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손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찬양을 하는데 계속 찬양하는 가운데에 마하나임과 함께 찬양했던 금양로 기도회 때가 막 생각이 납니다. 빨리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함께 찬양의 자리로 이 예배를 통해서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빨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로님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시다.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 사랑을 때때로 가벼이 여기는 것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을 알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 없이 사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나의 삶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러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대적할 힘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를 주목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에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훈련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 모여 예배하는 소중함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가운데 함께 하시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하여 비전을 새롭게 하고 꿈을 키워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핸드폰과
게임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지혜롭고 순전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막혔던 문제들이, 생업의 어려움들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병들고 아팠던 마음과 육신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산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온유한 것인데요. 성경이 온유하다고 했을 때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 자신을 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의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야생동물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서부영에서 보게 되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또 로데오 게임을 보게 되면 거친 들소를 또 길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온유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과거에는 강한 자였죠. 강한 자였고 혈기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서 아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온유한 자 대표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신을 꺾으신 온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을 바탕을 두고 있어요. 겸손,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것을 바탕을 두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된 본성을, 거친 본성을 막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화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삶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그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자, 첫 번째 온유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은 끈을 매다는 뜻이에요. 끈을 매다. 그래서 의뢰하는 대상과 끈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분께 함께한다는, 함께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결되고 그분께 매여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으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추는 건데요,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세상은 악합니다. 여동을 치죠. 또 풍조가 갈수록 어두운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번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의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참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보일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선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갖지요. 특히 믿는 자도 가끔 이런 의문을 갖지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땅에 부조리함이 있고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범했으면 당장에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것,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즉각적으로 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부조리함을 허락하시고 악인들이 존재하도록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이지만 지금은 악한 자처럼 살아가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이에요.
지금은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면 하나님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내, 믿음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악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악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도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 쓰신다. 어떻게 쓰실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심은 곡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잡초가 있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악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핍박과 또 그들의 모욕과 조롱과 그런 불의들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믿음을 연단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의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함을 맛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이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또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분명히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암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때까지 잘 섬겨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가는데 왜 나는 믿는 자로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공의가, 나의 의로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요. 자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러한 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때일 때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암울하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성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시기와 탐욕 때문에 그는 이제 불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도망자 인생이 되었어요. 사실 그는 반역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반역죄를 씌워서 그를 죽이고자 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한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가 비록 많은 시련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로움은 만천하에 인정되어 한낮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대 선교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에 아주 열심을 흘렸죠. 믿음으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협력자들과 또 많은 선교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좀 도와준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협력자들도 부족하고 선교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벌려놨는데 같이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선교비도 부족하고 난감한 상황이 빠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을 붙이려고 하면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리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선교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고민만 되는 거예요. 고민만. 나중에 신경쇠약에 빠졌습니다. 잠도 못 자니까 당연히 신경쇠약에 빠지겠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는 포도나무요, 너는 그의 가지이니. 이 말씀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인데. 자, 그러면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왜 가짐에 불구하고 내가 그 수분과 영양을 내가 얻으려고 했는가? 왜 내가 그것을 빨아들이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지 않습니까? 당신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일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공급해 주셔야만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풀어가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당신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만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 자신이 잘 안다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우리 인생길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처한 여러분의 상황이 암울하고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해법이 있어요. 해법이 있어요. 그분은 해법이 있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렇게 맡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 7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로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한다는 것은 그냥 멍하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잠잠하는 것이 그냥 넉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신뢰하고 잠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걸 의미해요.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조급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서로다가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잠잠할 때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렇습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죠. 비록 주변에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의인의 삶이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다면 나라도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나라도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신 문제거든요. 그분을 의지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서. 최근에 저희 아들들이 한글 학교를 통해서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학. 한글 학교에 수학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수학은 암울하다 생각합니다. 처참하다. 근데 한글 학교 수학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자,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못 풀었어요.
자,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굴까요? 그 문제를 낸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보다 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풀었던 문제들은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잘 친절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애가 잘 풀어가지고 지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한다는 거,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해법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풀어가서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해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 둘씩 해결하면서 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의 지혜가 자란다는 것이요. 결코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조급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모든 인간적 시도들은 행악에 치우친다 말하고 있어요. 행악에 치우친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린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고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물론 여기서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조롱거리죠. 남들 볼 때는 비웃음거리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극했을 때 그를 수많은 사람이 대적했습니다. 아론도 대적하고 그의 누나인 미리암도 대적하고, 너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 너만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느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못된 것들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게 하시죠. 그래서 너가 모세에게 대든 처사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판결해 준 거예요. 고라 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만 레이지파냐? 우리도 레이지파다. 그러면서 250명이 되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못된 것들 감히 대들다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땅으로 집어삼키게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손을 대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또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로 분명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다 그 때를 따라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는 조급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조급함, 내 안에 불안감을 떨쳐 싶어서 그 때를 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빨리 내 문제 해결돼야 돼요. 빨리 내가 취직이 돼야 돼요. 빨리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돼요. 빨리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범사, 우리 삶의 작은 일조차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일하세요. 때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대면 예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신 거예요. 11월 첫째 주 맞춰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회복하고 세워가실 것을 믿어요. 이제 대면 예배 회복됐고 또 회복될 것들이 있고 점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똑같이 회복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회복되어도 과거와 같이 똑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것이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이렇게 좀 찢을 때가 있어요. 찢을 때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뭐야? 다시 꿰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꿰매어 주실 때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꿰매어 주실 때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꿰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온전하게 만들으시고 온전하게 다. 그래서 뭐요? 찢어야 돼요. 아픔이 따르지만 찢어야 돼. 왜요? 더 온전하기 위해서. 찢어야만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찢었다가 다시 꿰매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선하게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도 나중에는 유익이 수 있도록 선하게 작동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하는 목사들은 좀 피곤해요. 할 게 많거든요.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제자 훈련하면. 근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제자 훈련하는 목사들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때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때에 대한 감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에 지금 들어와야 되며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생겨요. 감이 생겨.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딱 하다 보면 깨달아요. 아, 이분은 지금 제자 훈련을 할 뿐이구나. 아, 이분은 아직 멀었구나. 이분은 이미 진작 받았었는데 지금 늦깎이로 받구나.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이분은 이런 과정을 밟아야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바로 사역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때에 대한 감을 줘요. 감을. 하물며 제자 훈련은 목사도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관해서는 도사예요. 전문가예요. 정확해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하셔요. 이때 움직여야 되고, 이때 이거 해야 되고, 이때 저거 해야 봐야 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실력 갖춰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업이에요, 기업. 5년 전은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굴복하며 잠잠히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기업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따라왔거든요. 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기업과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그게 땅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그 기업과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소망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기업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온유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며 또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도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하신 기업과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 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요?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을 기억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자. 맡기는 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뭐요? 맡기는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과 땅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코로나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경험하였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막막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과 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정말 소망이 되는
우리의 제목일 것입니다. 단지 그저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매어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매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그 선을 갚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악해지고 더욱더 세상이 이기적이 되어지고 세상은 더욱더 정말 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소달필 없을 것만큼 그렇게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선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선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그 선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을 드러내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선행함을 통하여서 그 선행식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선행식을 아버지 비추게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오셨는데, 주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 통해서 우리가 달라 보이게 해 주시고 우리가 구별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선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구별됨을 알게 해 주시고 인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자, 그런 온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력, 그 실력 중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헝클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지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정말 내 머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겪는 이 모든 시름과 고통과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이 믿음의 신뢰를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놓고 도로 찾고 내가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맡겼으면 맡긴 대로 그렇게 처분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결할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오니 주여 주께서 공급하시야마 주께서 인도해 주셔마 우리 삶의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그 맡겨드린 모든 것들 함께 해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선한 목적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다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남겨두거나 내 고집을 남겨두거나 내 뜻을 남겨두지 않게 해주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고 우리 공의를 정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버지 땅보다 하늘 위에 높은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안할 때 다급해질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였다. 내가 분명한 사인을 줄 것인데 그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보고 출발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적인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인을 주실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적 시도로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온유한 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상황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조급해져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사인 주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갖게 주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고 민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의 빛을 따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과 말씀의 구름기둥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는 성령과 그 구름기둥의 말씀의 그 아버지 구름기둥을 쫓아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우리가
아버지 속단하고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말씀의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우리가 그때 믿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촉박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여 앞에 잠잠 않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일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앞서서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이 민감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이끌리고 나아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땅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업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 가운데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믿음의 신을 갖게 해주시 말미암아 우리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가운데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내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의 길을 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코로나 때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온유함을 주셔서 각자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처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의가 빛같이 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공의가 정오의 빛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밤에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온유한 성도들 다 되셔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